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에 올라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길에다가 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다 다 펴기도 하고 그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오래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왕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친히 지시기 위해서 겸손과 평화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온 인류를 그렇게 겸손함으로 구원하겠다,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뜨겁게 환영한 이유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기쁘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는 걸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그 시대, 즉 그것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시대의 중간의 역사를 우리가 중간기, 400년의 역사를 그렇게 중간기라고 역사를 칭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사람들 안에 그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억압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400년을 눌려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기원전 165년, 즉 예수님이 탄생하기 165년 전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사건,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 왕조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왕조는 유대인들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즉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유대인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시리아 왕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 해방을 위해서 시리아 왕조에 저항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 왕조와의 오랜 전쟁 끝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때 시몬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이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달려나갑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사람이기도 하다 생각해서 뛰쳐나가서 나무가지를 들고 그 사람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즉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는 지난 과거 150년 전에 자신들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전쟁의 승리자, 즉 유대인들의 영혼 시몬 마카비처럼 예수님도 그때 그 사람처럼 시리아와 맞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시몬 마카비처럼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이 로마의 권세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왕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그때처럼 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성경이 전하는 평화와 겸손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당장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탄압에서 자신들을 무력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열렬히 환영한 거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저들이 외쳤던 한호 소리를 들으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저들이 외친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이 말 속에는 저들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호산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찬양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사용하든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힘들고 헐벗은 어려운 삶에 사는 자신들을 지금 당장 해방시켜 달라는 뜻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를 예수님께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나라여 라는 말 속에도 저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대인들에게 기억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왕,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에게 나타나서 골리앗에 뛰어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왕,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그 여러 강대국들 속에서도 그 수많은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했던 왕, 그 왕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외치는, 예수님 앞에서 외치는 다윗의 나라여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당신도 다윗 왕처럼, 그때의 다윗 왕처럼 멋지게 달려나가서 로마 세력을 멋있게 쓰러뜨려서 우리도 제발 살 수 있는 부강한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어 달라,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가 다윗 왕처럼 승리해서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지금 바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왕이라고 굳게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한 것이었어요. 이런 기대와 오랜 염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저분이 지나온 그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이 당해온 치욕과 아픔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메시아 왕으로 여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영했는데 그 환호와 기대가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메시아 예수가 며칠 후 아무런 힘도 없이 저항도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들의 그 환호는 엄청난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이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거칠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그 이유를 여러분들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실망은 여러분 이룬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환호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이 로마의 권력 앞에서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잔뜩 가지고 있었던 4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희망이 사라지자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려왔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예수 죽여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저런 바보에게 속다니. 내가 저런 힘없는 인간을 내가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니. 유대인들은 억울하고 분해서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약한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저들의 죄악을 씻어주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은 힘으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칼은 칼로 맞짱 써서 더 강한 칼이 되어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피를 흘려서라도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세력 가운데 당당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구원은 여러분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가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신호에 따라서 예수님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체포당해요.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칩니다. 잘라요. 이때 유대 사람들은 속으로 이때다 싶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속으로 그래 역시 숨기고 있던 히든 카드가 이제는 나오는구나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길을 고쳐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엄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어서 내가 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애초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라는 칼을 사용하실 뜻이 전혀 없었어요. 저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뜻이 애초부터 없으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원했어요. 억압하고 있는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칼을 멋있게 먼저 들은 예수님을,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뒤를 자신들이 따를 거라고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죽음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사용하시던 신기한 하늘의 능력을 불러서 하늘의 천사들을 데려다가 이 악하고 악한 나쁜 로마를 쑥대밭 만들어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가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말과 동시에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갔다.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지 희망, 한 가닥 희망도 이제는 끝났다.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과 정치적인 힘이든 신기한 능력으로든 로마를 이길 메시아 왕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려던 길은 애초부터 다른 길, 틀린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이 지긋지긋한 헤롯의 압제와 로마의 군인들의 폭력에서 벗어나서 자신들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 있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강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한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은 용맹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벌밖에 없는 귀한 옷. 여러분, 그 당시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 한 벌 옷이 없으면 저녁에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과 같은 옷을 길에다 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했는데, 그렇게 강하다고 들었던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 예수가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로마의 칼 앞에 저항도 없이 볼품도 없이 질질 끌려가는 그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품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땅의 뜻을, 자신들의 뜻을 생각하고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부강한 나라, 부강한 왕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들이 원하는 것은 무력의 힘, 정치적인 힘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과 하늘의 풍요를 저들에게 주시고자 했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의 배부름과 당장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역시도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현실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당장 내게 있는 고난이 싫고 아픔이 싫고 이 고난과 아픔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 당장 빵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육의 빵이 아니라 영의 빵을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나나요? 우리가 왜 실망하고 있나요? 이 간격이 좁아지지 않기에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사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때론 도망다니기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서 실망합니다.
이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심지어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들이 해결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분노합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 내가 바라는 만큼 내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하다가 이것이 과감하게 고조되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멀어지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말고의 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칼을 다시 너의 칼집에 다시 넣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야망이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욕심과 교만의 칼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에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 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칼을 다시 나의 칼집에 다시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차이가 나고 있는 나의 육신의 생각과 그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면서 눈앞에 구원과 성공을 쫓는 나의 욕심의 칼을 이제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소원이라고 정이라고 포장되었던 나의 욕심, 그 교만의 칼을 이제는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실망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종료주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슬프고 안타까운 날이 될 것입니다. 실제 종료주일은 여러분 기쁨의 날이에요. 온 인류가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행진하시는 승리의 날이에요. 그것을 예언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종료주일이 진정 승리의 날이 되려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주일 후에 맞이하게 될 그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되기 원하신다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의 생각, 여러분들이 슬쩍 꺼내놓은 그 칼을 버려야만 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막아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무엇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를 매일 한 번씩 소리를 내지 않고 돌았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소리 내지 않고 돌았어요. 마지막 7째 되던 날 7바퀴를 돌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웅장하고 그 단단한 여리고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질렀을 때, 그때 저들의 마음은 여호수아와 한 마음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저들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저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7일 동안 그 성을 돌았어요. 자신들의 입을 막은 채 말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욕심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칼을 칼집에서 꺼내놓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저마다의 크고 작은 의심들도 여러분 그날 함께 무너져 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자신의 뜻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의 그 칼도 여리고의 먼지와 함께 다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와 기쁨의
그 모든 종료주의를 여러분 맞이하고 싶습니까? 일주일로 앞으로 다가온 부활주의를 여러분 정말 승리와 기쁨의 날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욕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슬쩍 꺼내놓은 그 욕심의 칼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겟셋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겟셋마네에서 힘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셨어요. 권능을 내려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멋지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곳에서 드라마틱하게 정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앞세워서 로마의 콧대를 멋있게 꺾어주고도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른 능력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원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했던 그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뭘까? 예수님은 피의 잔을 그대로 마시는 능력을, 지금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받아라는 능력을, 아프고 힘들지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받아 내려오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알지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예수님이 드신 그 날카로운 칼을 집어넣지 않고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나도 이렇게 십자가 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골고다에서 그렇게 외쳐보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능력이, 진정한 힘이 당장 드는 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고난도 묵묵히, 십자가도 묵묵히 백성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겟셋마네의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을 때 예수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맛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의 종료주의를, 기쁨과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하려면 내 뜻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육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여전히 나는 눈물 나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자 하는데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겸손과 사랑과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장차 걸어가야 할 고난의 메시아에 걸맞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구원자, 십자가를 지는 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길은 패배였습니다. 그 길은 절망이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 가족 여러분, 무엇이 능력일까요? 무엇이 패배이고 무엇이 승리일까요? 여러분, 내 칼을 드는 것이 패배입니다. 육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패배인 것입니다. 칼을 다시 들고 은근히 그것을 정의라고 그것을 표면화하는 그 어리석은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패배하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패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실패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능력이고 승리일까요? 그 욕심, 그 야망을 다시 집어넣는 것, 육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능력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오늘 종료주일이, 다음 주일에 맞이할 부활절이 그런 능력의 날, 승리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아픔이 기도하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로 알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임을 알고 그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카로운 칼을 갈았고 그 칼을 멋있게 사용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마다 속상했고 다른 사람의 칼보다 무딘 칼을 바라보면서 억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아버지 하나님, 육의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승리함을 믿고 고난 중에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요 승리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고난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의 십자가로 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의 삶,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하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를 맞이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